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나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주일에는 조금 다른 주제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조금 살피고자 합니다.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순종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함께하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자라 칭할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이 모세도 소명을 받은 즉시 바로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끝끝내 설득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 말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찾으실 법도 한데,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모세를 축복의 길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또 설득하십니다. 이런 점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집요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못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이런 말들을 연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심령에 부딪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내 귀에 들리는데, 그런데도 무슨 이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정체성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직업이나 일,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환경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소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기를, 우리는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에 비하면 땅에 밟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라서 싸우나마나 당연히 진다고 여기면서 보고를 남겼습니다. 모세가 그런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씀에도 어떤 부르심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될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이 하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정체성은 너의 조건이나 직업이나 소유나 위치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내가 함께한다.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너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나의 가치는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혹은 나의 직업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인물이 좋으냐 나쁘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홀로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가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불순종할 이유와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를 다짐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막연히 불러서 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준비해야 될지조차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불순종하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불순종해야 될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모세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는 불순종의 원인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작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던져놓고 나 몰라라 뒷짐지고 열중시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신 바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자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자꾸 사용하면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랍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믿음이 바람결에 요동치는 갈대 같지 않고 우직한 바위와 같은 든든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용하면 됩니다. 불순종하는 모세의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작은 믿음을 붙잡고 부르짖어 나아가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또 여기 하나 더하면 모세가 불순종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세 번째 원인은 이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테일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못한다는 것은 모세가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이 책임을 걸머지기 싫다는 것이죠. 부담됩니다. 부담되니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은 어떻게든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기를 원하지 순종하며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 본성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 나의 옛 자아, 나의 이기적인 그 자아를 내려놓고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그 이기적인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옛 자아, 이기적인 본성이 죽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면 그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독백하시고 혹여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도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계속 소리내서 말씀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을 자꾸 독백하면서 입술로 선포하고 또 가까운 지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잠깐 잊고 있을 때 그 지인이 오늘은 나는 죽었다고 얘기 안 해? 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가도록, 나의 이기적인 본성이 죽어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독백하며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셨던 것이고 우리 모든 죽은 자의 부활도 모든 잠자는 자의 부활도 결국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 온전한 사람이 살도록 예수께서 사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내 옛 본성이 죽고 그걸 떠나보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충만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꺾고 내 옛 본성을 죽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단의 바위 앞에 섭니다. 그 바위 위에 점프해서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 등산해서 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데 늘 놀라운 광경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바위 앞에서 아유 힘들었다. 아유 또 바위가 있네. 그러면서 좌절하고 바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바위 앞에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은 그 위로 뛰어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뭐라고 겁먹고 두려워하며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저 바위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서 뛰어 올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거기에 국한돼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선언하고 점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기를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힘찬 걸음으로 점프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월의 첫째 주일 우리가 이미 광고하고 공지한 대로 선교대회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선교로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또 이미 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이는 선교사로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독려하시고 격려하셔서 교회로 나오시고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죽여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나의 온전한 정체성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사라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꺾어 주시되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이 온전하게 성수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이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대회 주일로 이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인데, 아침 이른 시간부터 또 모든 예배 일정 순서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며 분명히 붙들고 나가고 결단하여 나가는 헌신이 뒤따르는 열매 맺는 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또 10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째 주일에는, 다음 주일에는 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요 인기 투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경모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만으로 여김받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또 먼 곳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하여금 기도에 교만하게 만들고 기도가 게을러지게 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